여러분 혹시 2002년 월드컵 때를 기억하세요? 어마어마했잖아요. 20년도 더 된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무려 4강, 그러니까 준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는 다시는 경험을 못할 월드컵 4강일 거예요. 근데 그 준결승전에 우리나라가 올라가가지고 전 국민이 난리였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잠깐만요. 다른 나라에 보셨어요, 지금? 헬로? 다른 나라 데스? 아니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맞죠? 자동으로 대한민국 하면 나오셔야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아유,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2002년에 온 나라가 아주 그냥 대한민국 짝짝짝짝 이거 다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얼마나 은혜 충만했는지 몰라요. 학교도 빨리 끝내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시절이었거든요. 여튼간에 제가 왜 축구 얘기를 난데없이 시작을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면 저도 그렇고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아멘 하실 것 같은데 경기하다가 경기하는 걸 보면 저도 그렇고 정말 거의 무슨 사도신경 외우듯이 남자들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걸 못 넣냐. 밥 먹고 축구만 한다는 것들이 어떻게 저걸 나도 저걸 넣었다. 아니 발만 갖다 대고 되면 들어갈 것을 저걸 어떻게 못 넣냐. 산소리씩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랑 같이 사는 여자가 제 아내가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를 되게 좋아해요. TV 보다가도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광고라도 나오면요 우리 흥민이 나왔다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언제부터 손흥민이가 자기 거 됐냐고 제가 이렇게 한 소리씩 하고 살짝 그렇게 질투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손흥민 선수 축구 정말 잘하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너무 잘하는 선수라고 칭찬해요. 박수 쳐주기 아까울 정도로 박수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축구를 잘해요. 근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축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때로는 정말 저건 누구나 다 넣겠다 싶은 골도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골대 앞에서 골을 넣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 그러면 제가 그거 볼 때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한 소리씩 한다고요. 아니 저건 나도 넣었다고. 아니 저기서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이 갖다 대야지. 발 각도를 45도 틀어가지고 너무 세게 찬다는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찬다는 느낌으로 왼쪽 골대가 아니라 오른쪽 모서리를 향해서 넣어야지. 저건 나도 넣었다고. 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딱 저희 아내 표정이 그걸 듣는 저희 아내 표정이 방금 여러분의 표정이랑 같아요. 제가 손흥민 선수가 막 아쉽게 골을 못 넣었을 때 그거 보면서 막 저건 나도 넣겠다 할 때 저희 아내도 피식 하고 비웃는다. 아니 우리 흥민이도 못 넣은 걸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자기 남편이 발이라고는 걸어당길 때만 쓰는 남편이 우리 흥민이도 못 넣는 골을 나도 저건 넣겠다라고 남편이 감히 방구석에서 교만을 떨어싸니까 저희 아내도 제 말을 듣고 피식 하고 비웃는다고.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축구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운동에 은사가 없어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운동은 역시나 숨쉬기 운동 정도. 들숨, 날숨, 이 정도는 자신 있는데 제가 사실 그래서 축구나 운동에 영 소질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제 아내가 그렇게 막 비웃는 게 사실 이렇게 비웃더라도 할 말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 하려고요.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축구 선수가 그것도 골을 넣어야 되는 공격수가 골대 앞에서 머뭇머뭇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설령 골을 못 넣더라도 어떻게든 그 골대로 골을 집어넣겠다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슛을 때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앞에 놓여진 골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슛을 때려야 되는 골대가 앞에 놓여있을 때 주저함 없이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찰까 말까 그렇게 머뭇머뭇하지 말고 과감하게 믿음의 슛을 때려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머뭇머뭇하느라고 찰까 말까 하다가 놓치게 되는 믿음의 슛을 때려보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여러분 뭐 요새는 이제 밥할 때 뭐 이제 어지간하면 다 그냥 전기밥솥에다가 하잖아요. 몇 쌀 이제 물에 씻어가지고 이제 물로 씻어가지고 치사 버튼만 누르면 이제 밥솥이 알아서 다 밥 해주고 그러죠. 근데 뭐 만약이라도 어디 놀러 가가지고 냄비로 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해보자고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냄비로 밥할 때는 참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스불을 언제 끄고 언제 좀 줄이고 이런 타이밍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스불 끄는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라면이나 끓여 먹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감히 겁도 없는 남편이 당신 어째 가스불 끄는 타이밍 하나 못 맞추냐고, 밥을 그렇게 못하냐고, 밥을 다 태워 먹냐고 목숨 걸고 그렇게 한 소리 했다가 어때요? 기분 좋게 놀러 가가지고 이제 부부싸움 대판하고 이제 끌려온 안 그래도 어거지로 끌려온 애들은 엄마 아빠가 또 시작이구나, 주여 또 지나가리 하옵소서 하고 기대기에 이어폰 꽂고 살며시 그 현장을 빠져나오는 뭐 그런 아름다운 이제 현장이 연출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어떤 타이밍이요? 기도를 끝내는 타이밍이요. 여러분, 특히나 식사기도 같은 거 할 때 정말로 기도 끝내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명심해야 될 얘기이기도 한데요. 어디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아서 갔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밥을 먹기 전에 보통 이제 저 같은 목사가 이제 대표로 식사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밥이고 국이고 반찬이고 다 앞에 차려져서 맛있게 차려져서 앞에 있는데 이제 식사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손길을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정도 하면 나름 은혜로운 식사 기도잖아요. 이 정도 하면, 그렇죠? 그런데 방금 한 기도가 기도의 서론이었다고 생각해보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음식을 대접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오. 더불어 오늘 이 음식이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시고 도리어 음식을 먹고 탈이 나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오. 더불어 오늘 이 음식이 식탁 위에 올라오기까지 땀 흘리고 애쓰고 고생한 농부들과 어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식당과 이 식당의 모든 직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는 이 음식을 배불리 먹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사정이 옳지 않아서 이러한 음식도 먹지 못하는 이 땅의 불쌍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배불리 먹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이러다가 설교 못 끝낼 것 같아요. 아이고, 속으로 그 기도 듣고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어지간히 하시오, 배고파 죽겠는데 끝났다 싶으면 더불어 정말로 이제는 끝나겠지 했는데 더불어 하도 더불어 해가지고 밥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라는. 기도 다 끝나면 식당 주인도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국 다시 대표드릴까?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물론 기도 오래 하고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기도 오래 하고 많이 하면 좋은 거죠. 그게 무슨 흠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식당 가서 이제 밥이고 국이고 이제 음식이 다 나와 있으면 이제 식사 기도하는 사람이 적당히 기도하고 이 타이밍 잘 맞춰서 끝을 내야 이게 은혜로운 기도가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기도도 뭐 오래 하는 것이야 뭐라는 거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식사 기도만큼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얼마나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은혜롭게 식사 기도를 끝내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저한테 만난 거 한번 사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식사 기도 은혜롭게 아주 짧고 굵게 끝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아니, 절대로 여러분한테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런 요량으로 말씀드리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면 농담이고요. 핵심은 뭐냐면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 가스불을 올리고 가스불을 줄여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밥 안 태워 먹을 수가 있다고. 언제 기도를 시작하고 언제 기도를 끝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기도가 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슛을 때려야 될지, 그 믿음의 슛을 때려야 될지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믿음의 슛을 때려야 그 문제를 이기고 역전시키는 골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슛을 때릴까 말까, 찰까 말까, 머뭇머뭇거리다가는 타이밍 놓치고 결국 슛도 못 때린다는 거예요.
또 머뭇머뭇하는 자세로 어찌저찌 슛을 때리더라도요, 자세가 좀 시원찮다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헛발질하고 어문 대로 그냥 뻥 차고 골대 밖으로 그렇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슛을 때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믿음의 슛을 때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 아침만 되면, 혹시 오늘도 그러셨을지 모르겠는데, 주일 아침만 되면 교회에 다니는 집집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노래가 그 집집마다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것도 같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야. 그게 1절이고요. 2절 가자 그래도 가야지 호야.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질지도 모르겠어요. 아예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날도 더워가지고 집 밖에 한 발짝도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주일이니까 나 안 가면 우리 목사님 머리 다 빠질까 걱정 싫어가지고 가기 싫어서 몸을 베베 꼬면서도 가야지 하고 또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 절대로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진심으로. 그런 분들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로 그거 믿음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진심으로. 왜냐면 여러분, 가기 싫어 죽겠는데도 가자 어거지로라도 교회를 향해서 온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안 그래요. 가자 하다가요, 좀만 더 이제 노래가 계속되면 가자 했고 시작했다가 갈까 말까 이러다가 결국엔 어때요? 가지 말자 하고 도로 집에서 있는 거 꺼내 입고 그냥 퍼질러 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야지 어거지로라도 몸을 끌고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찬송하는 거, 여러분, 저는 그게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그런 의미에서 앞에 옆에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어거지로 왔든 뭐가 됐든 간에 어거지로 가자 해서 끌고 왔든 어쨌든지 간에 한번 서로 어쨌든 왔으니까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장하십니다. 한번 칭찬해 줄게요. 시작. 장하십니다. 한 번 더요. 이렇게 한번 이번엔 칭찬해 줄게요. 나도 갈까 말까 유혹 뿌리치고 왔는데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렇게요. 시작. 나도 갈까 말까 유혹 뿌리치고 왔는데 잘 이겨내셨습니다. 뭐 드릴 건 없지만 여튼 잘하셨어요. 잘하십니다.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단순히 교회 한 번 더 나오고 단순히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야 되는 타이밍, 예배 드려야 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쌓이고 모여가지고요, 나중에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됐을 때, 어떤 골인 시켜야 되는 그 골대, 문제의 골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쌓이고 모여서 그때 비로소 가감없이 너무너무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슛을 때려야 할 때 찰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차야지 하고 냈다 믿음의 슛을 때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로 향하는 걸음이 한 번 쌓여서, 예배를 드리는 한 번의 그 경험이, 그 은혜가 쌓여서 우리가 믿음의 슛을 가감없이 찾아하고 때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슛을 그렇게 때릴 타이밍을 잘 잡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슛을 때리기 위해서는 골대 앞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대 앞까지 가야 슛을 때릴 수가 있다. 골대가 축구 경기장 안에 있는데 내 집에서 슛하면 안 되는 거죠. 골대가 있는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야죠. 그 골대 앞까지 가야죠. 그리고 슛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슛을 때릴 타이밍을 잘 맞추려면요, 또한 타이밍에 잘 맞춰서 골대 앞에 가기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42편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요, 뭐 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나 이 다윗은 보면 굉장히 좀 모질고 쓰라린 인생을 살았던 사람 같아요. 정말 남들은 평생 가도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을 다윗은 수없이 많이, 정말 진짜 많이 겪었고 고생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다윗이요,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나라의 장군을 때려 눕히고 죽여가지고 그 덕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인생이 뭐 늘 그렇죠.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때려잡고 나니까 이 다윗의 인기가 이 이스라엘 나라 전민적으로 인기가 이렇게 쉽게 말해 지지율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다윗에 대한 지지율. 저희 아내가 손흥민을 보면서 우리 흥민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우리 다윗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찬양하고 난리였어요. 제가 자꾸 손흥민 얘기하는 게 절대 제가 질투하는 마음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티가 나죠? 손흥민도 분명히 뭔가 단점이 있어요. 나중에 머리 빠질 거예요. 그 사람도. 여튼간 뭔가 흠이 있겠죠. 여튼간 그만큼 다윗의 인기가 정말 많았다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전국적으로, 나라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높아지니까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지지율이 역전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버린다고 징그럽게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다윗은요,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를 떠나고 가족들을 다 떠나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망쳐다니는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다. 얼마나요? 학자들이 예상하기를 대략 13년 동안 그랬을 거예요. 13년. 10년이 넘는 시간을 도망쳐다니는 다윗이. 절대로 짧지 않은 시간이죠. 무진장 긴 시간이죠. 10년이 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도 쫄지 않고 대차게 맞섰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13년짜리 도망자 인생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사람들한테 인기 없고 막 박수받고 그런 인생, 우리 누구나 꿈꾸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 우리 모두 간절히 받고. 그런데 다윗처럼 그 결과가 도망쳐 다녀야 되는 신세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다윗이 부러우세요? 그런 다윗의 인생을 살고 싶으시나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 되고 싶어요? 13년 도망 다니면 왕 시켜준다 할 때 그런 왕이 되고 싶나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인생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한때는,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가수가 꿈이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제 꿈을 따라서 가수가 됐다면 미스터 트롯에서 임영웅이 우승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눈빛이 보니까 쌀뜨경들하고 있다고 온갖 조롱과 무시와 비웃음의 눈빛이 그득그득했어요. 제가 방금 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수가 꿈이었다고? 우리가 매주 찬양하는 걸 듣고 있는데 노래할 때마다 절로 기도가 나오는데 뭔 가수디야? 확신컨대 분명 우리 목사님은 찬양 잘해서 목사 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뭘 피아노 치는 사모님 안 쓰러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정말로 제 꿈을 따라서 가수가 됐다고 한다면, 가수가 된다고 했을 때, 가수를 그래서 준비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가수로 뭐 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렇잖아요. 이왕 가수할 바에 성공하고 싶죠. 노래 하나 대박 나가지고 전국 팔도에 내가 부른 노래가 사방팔방 울려 퍼져서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 국민이 다 따라서 부르는 그런 히트한 대박친 노래 부르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가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노래하는 게 좋고 노래할 때가 너무 행복해서 가수가 꿈이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가수를 시작하더라도요, 그렇게 해서 가수 됐는데 어머나 손가락 빨고 있고 버는 돈 하나 없이 집에서 띵가띵가 기타만 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집에서 부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휴, 저놈을 어찌하고 그 꼬라지를 보는 부모 속은 속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누구나 다 그렇게 성공을 바란다는 거예요. 잘 나가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인생을 꿈꾸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다윗도 사람인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한마디로 다윗 인생 대박 났다니까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으니까요, 그 당시 10몇 살짜리 애였는데 마치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온 것 마냥 나라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모든 사람이 다윗하면 껌빡 죽었다고요. 다윗을 외치고 아주 다윗을 떠받들고 난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착각할까? 멍멍거리면서 전쟁터에 있던 모든 어른들과 사람들은 믿음의 슛을 골리앗을 향해 때리지도 못하고 있었던 중에 다윗은 믿음으로 타이밍 좋게 골리앗 골대를 향해 기가 막히게 슛을 차서 골리앗 골대 안에 골이 시킨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얼마나 좋았던가요? 다윗 인생이 그 믿음의 슛 한 방 잘 터뜨려서 타이밍 좋게 잘 집어넣어서 인기를 엄청 얻고 어디 가나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니 다윗도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가서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꼬였다고요? 13년짜리 도망자 신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이제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으로 짓는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당연히 좋은 의미로 그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처럼 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자식의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으로 짓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방금 다윗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포함해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직살나게 고생하고 깨지고 쫓기고 망하고 하여튼 인생이 그렇게까지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되게 자식 이름을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요셉으로 많이 짓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집들. 근데 요셉 어떤 사람이에요? 외국 나라의 총리 된 사람? 그러길 바래서 보통 자식 이름을 요셉으로 짓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의 인생이 어땠어요? 말씀 보면요, 요셉은요 자기 친형들한테 남도 아니고 피부치 친형들한테 생매장당해서 산채로 땅에 묻혀서 죽일 뻔한 죽음을 당할 뻔한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 요셉으로 한다고요? 생매장이나 당하라고? 딴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라고요? 그건 생각 못하는 거예요. 또 가끔 자기 자식 이름을 바울이라고 짓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또 어때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 바울이 식살나게 매질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고 고생을 한 고생은 엄청난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 끝에 가서는 감옥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 이름을 바울로 지어요? 바울로 짓는다고요? 전과자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랍니다. 그 인생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근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 학생들을 보니까요, 뭐 방금 예를 들었던 요셉, 바울, 다윗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람으로 이름을 지은 집이 없더라. 효성, 선우, 소미, 현미, 윤성, 희성, 동현, 희은, 하람, 성은, 희주, 예원, 예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없어요. 부모들이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죠. 이름 잘 지으셨어요. 그대로 사실 그렇잖아요. 이름이라는 게 어때요? 그 이름을 갖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 당사자가 이름을 지어요? 아니면 부모들이 이름을 대신 지어줘요? 부모들의 이름을 대신 지어주죠. 자기가 그 이름을 살 것도 아닌데. 여튼간에 내 자식 이름을 보통 부모들이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제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부모가 지어준 이름 나는 싫고 내가 이름 지어서 난 내가 지은 이름으로 평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10달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름을 짓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엄마한테 이러는 거죠. 한국말 몰라. My name is in Brian. In Brian. 내 이름 in Brian. 한국말 몰라요. 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해보죠. 뭐 글로벌하게 난 아메리칸 스타일로 미국 스타일로다가 이름을 지어서 in Brian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온다고 해보죠. 그럼 저희 엄마가 뭐라 그랬을 거예요? 불량품이 나온 것 같다고 도로 반품할 수 없죠. 애가 좀 상태가 이상하다고 그런 마음이 들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원한 인생이 아니었단 말이죠. 누가 그런 인생을 원하겠어요? 도망쳐 다니는 인생이요? 그것도 무려 13년을요? 누가 그런 인생을 원하겠냔 말이에요. 다윗이 믿음으로 타이밍 잘 잡아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슛을 멋지게 꼬리시키고 난 다음에 마치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이름을 받은 것처럼요, 다윗이 당연히 원하지도 않았을 그 도망자라는 이름을 받게 돼버렸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얼마나 하나님한테 씩씩거렸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의 결론, 절대로 자식 이름을 다윗으로 짓지 맙시다 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다윗의 인생이 너무나도 박하고 짠하다라는 겁니다. 원하지도 않는 이름 받은 것처럼 원하지 않는 도망자 인생 신세가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찰까 말까. 그러다가 믿음의 슛을 때리는 타이밍을 놓쳐서 골을 시키지 못한다. 그 문제를 통쾌하게 박살내고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저하게 되면, 찰까 말까 머뭇거리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가감없이 그 골대 앞에서 믿음의 슛을 때려야 한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더 중요한 타이밍. 슛을 때려야 되는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타이밍. 그게 무엇이냐? 바로 갈까 말까 머뭇하지 않고 바로 가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말씀드렸잖아요. 골대 앞까지 가야 되는 타이밍. 근데 그 골대가 어디냐고요? 골대가 대체 어디냐고요? 골리앗 앞이냐고요? 골리앗 앞이 골대냐고요? 내가 믿음의 슛을 때려서 무너뜨리고 이겨내야 되는 그 문제의 상황, 그 문제의 사람이 우리가 가야 되는 골대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갈까 말까 주저하지 않고 타이밍 좋게 가야 되는 그 골대는 그 문제 앞이 아니라 그 문제의 상황과 사람 앞이 아니라 바로 여기라고 저는 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별 내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싸워서 이겨내시라고, 믿음의 슛을 타이밍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슛해서 그 골대에 멋들어지게 믿는 사람답게 골인 시키시라고. 그런데 다시 이제 듣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도대체 그 골대가 어디냐고, 무슨 골대를 말하는 거냐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문제, 싸워서 이겨뜨리고 쓰러뜨려야 되는 그 골리앗 같은 문제의 상황, 사람, 일, 그게 우리가 믿음의 슛을 집어넣어야 할 골대가 아니고요. 여기가 골대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봅니다. 10편 142편 4절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10편 142편도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골리앗도 때려 눕혔던 믿음의 골을 집어넣었던 그 다윗이 한 말이라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내가 피할 피난처도 하나 없고 내 영혼을 돌보아줄 이도 하나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느낌 살려서 번역해볼게요. 하나님! 인생이 정말 멋 같습니다. 진짜 이게 뭐예요? 에? 제가 진짜 목숨 걸고 믿음의 슛 타이밍 좋게 잘 차서 골리앗 골대에 보기 좋게 골을 시키기도 했는데 하나님 지금 제 꼬라지 좀 보세요. 한때는 인기가 엄청나서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곤 했는데 이제 저를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도망치고 다니느라 어디 마땅히 피할 때도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봐주고 기댈 때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뭐냐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슛 보기 좋게 잘 골을 시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게 뭐냐고. 실은 더 심한 쌍욕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하고 싶었는데 설교 시간이라 차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더 실감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요청을 하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쌍시옷자 나가지고 수박 씨발라 먹는 소리와 개자는 소리 집어넣어가지고 번역을 해드릴 건데 정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골리앗 골대에 보기 좋게 멋지게 믿음의 슛을 타이밍 좋게 골인시켰다고 하는 그 다윗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세상 다 산 사람 마냥 깊은 절망과 한숨의 소리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바탕 쏟아내고 나서 보세요. 바로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무엇이요? 피난처시오. 여기까지요. 그랬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단어 하나는 꼭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피난처. 한글 성경 기준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 기준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 시편 말씀이에요. 총 16번 나옵니다. 뭐 창세기, 뭐 마태복음 다 찾아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피난처라는 말. 참말입니다. 내 생각을 확실하게 찾아보고 말씀드린 건데 시편에서 피난처라는 말이 총 16번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시편이 총 150편 있어요. 150개가 있다고요. 1편부터 150편까지. 그런데 이 150개 시편 중에서 반절 넘게 다윗이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윗이 피난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다윗은 참 오랫동안 도망쳐 다녔어요. 오랫동안 도망쳐 다녔다고. 사울 왕한테서도 도망쳤고,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는요, 심지어 자기 아들한테서도 도망쳐 다녔어요. 아들놈이 자기 아빠 자리 넘보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아빠한테 대들어서 아빠 다윗이 도망을 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정말 기가 찰 일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내가 피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런 소리 할 법하죠. 절망의 소리를 그렇게 쏟아낼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그렇게 한바탕 쏟아내고 나서 다윗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뭐를요? 갈까 말까 하다가 타이밍 맞춰서 믿음의 슛을 떼야 되는 골대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골리앗이 아니라, 그 사울왕이 아니라 나를 쫓아오고 도망치게 만드는 그 문제, 그 상황, 그 일, 그 사람이 내가 믿음의 슛을 차야 되는 골대가 아니라 타이밍 맞춰서 믿음의 슛을 때려 골인시켜야 하는 골대는 다른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들어가야 될 골대입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때려눕혔어도 또 다른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그 인생길에 타이밍에 맞춰서 믿음의 슛으로 정말로 가감없이 골을 집어넣어야 할 골대는 다름 아닌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피난처였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55편 8절에 보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그냥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도 다윗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여러분, 다윗이요, 더는 자기한테는 피할 피난처가 없다라고 이제는 말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피난처로 다윗이 달려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달려갔어요? 갈까 말까. 하나님 피난처 골대에 믿음의 슛을 찰까 말까 머뭇머뭇 쭈뼛쭈뼛 어거지로 달려간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피난처로 어떻게 달려갔어요? 속히 갔다고 하잖아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가야지. 어거지로 그렇게 마지못해 질질질 끌려가지 않았다고요. 가야지 그럼. 하나님 피난처로 속히 가야 내가 산다.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 지금 속히 하나님 피난처 골대에 믿음의 슛으로 골인을 시켜야 내 가족이 산다. 우리 교회가 산다. 그니까 가야지. 속히 가야지. 다윗이 그랬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다윗이 그랬듯 오늘 하나님 피난처의 타이밍에 맞춰서 속히 달려가실 분 안 계세요? 하나님 피난처 골대에 속히 믿음의 슛을 때려보지 않으시겠냐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 당연히 은혜로운 말이지만요, 한편으로는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왜요? 나는 끝내고 싶은데, 나는 이제 그만 때려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끝낼 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다행이기도 한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지는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제가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끝내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내가 절대로 너를 이렇게 끝내지 않을 거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죽을 만큼 괴로운 마음에 눈물로 밤을 꼬박 새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또 멀쩡히 두 눈이 떠지셨어요. 멀쩡히 또 살아나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지는 않으시겠다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쳤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친 게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도착했던 거예요. 다윗이 타이밍에 맞춰서 믿음의 슛을 집어넣어야 했던 그 골대는 골리앗, 사울왕, 그 문제, 그 사람, 그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그 골대는 바로 하나님 피난처였다고요.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 피난처에 도착을 했다고요. 회복은, 소망은, 반전은 바로 그 하나님 피난처 골대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속히 하나님 피난처 골대에 믿음의 슛을 집어넣어 보시자고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갈까 말까 주저하지 않고 속히 하나님 피난처로 피해서 회복하고 소망을 품고 반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